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모세를 감싸고 모세가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과 40주 40야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산과 구름을 보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는데 모세는 그 안에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또 앞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멀리 감치서 바라보며 맹렬한 불 같다, 뜨겁다라고 그냥 감탄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 구름 안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 누구도 멀리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 아래 두지 마시고 산 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 안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의 능력을, 주님이 일하시는 임재를,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산 밑에서 구경하며 산 밑에서 관찰하며 저기가 뜨겁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구경꾼들 없게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영광 가운데로 주의 산 위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산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경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맹렬하다 외치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니 단 한 명도 없게 주님, 오늘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성도들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산 위로 올라가 주의 빽빽한 구름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과 이 예배의 주도권이,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하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세상의 소리, 마음의 소리, 내 안에 있었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반치지 못하고 오직 주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의 내면까지 밀려 들어와 우리가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제 목자를 향해 간구하는 양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목자에게 내게 귀 기울여 주세요. 목자여 내게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양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목자와 양의 사이에서 귀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원래 양입니다. 대부분 말해야 하는 건 목자고요. 그 음성 따라, 목자의 음성 따라, 목자의 인도 따라 잘 가야 하는 것은 양입니다. 양은 특히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다른 목자의 다른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 내 양은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셉을 양떼같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나님을 우리 요셉의, 나 요셉의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 목자에게 요청하는 거죠. 내게 귀 기울여 주세요. 내게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그런 목자일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양을 살피시는 목자이시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비유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찾아내시잖아요. 쫓아가셔서 거기서 양을 자기 어깨에 들쳐매고 좋아하시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목자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양을 잘 살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양떼를, 자기 양을 지키시는 목자이셨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게 뭐 칼이나 뭐 방패, 창 같은 걸 들고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으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싸워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옆에 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사람인 목자들은 양떼들을 치고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때로는 밤늦게 졸고 때로는 밤늦게 자고 하다가 이리한테 늑대한테 양떼를 잃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니야, 사람인 목자는 자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목자는 주무시지 않으셔, 자지 않으셔, 거기 계셔. 그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그늘이 되어주시려면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옆에 서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목자는 양인 내 옆에 서셔서 그냥 서 계시는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시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인 또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그냥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지나가도, 내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목자이셨죠. 그게 하나님이 목자된 양들이 경험해야 할 마음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이 양은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고 계신다라는 하나님께,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늘이 되어주시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음소리까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양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양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귀 기울여 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매주 주일 오후 2시 50분 정도에 설교를 시작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그때까지 또 남아 있는 거죠. 아침부터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사역하고, 또 혹은 이날만큼은 조금 늦잠 자리를 하고 조금 나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딱 졸릴 시간이래요. 저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목사님 오후 3시는 진짜 졸릴 시간이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득됐어요. 오후 3시는 졸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졸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한 게 눈이 막 감기는 게 보여요,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웃어주시는데 청년들은 이제 눈이 막 이렇게 감기거든요. 근데 너무 안쓰러운 게 눈이 감기는데도 안 자려고 눈에 막 이렇게 뜨고, 안 자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졸다가 또 제가 너무 다정하고 친절하게도 청년들이 자면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강대상 밑으로 가서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쓰러워서 그래요. 제 양떼들이니까. 근데 저는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진짜 청년들한테 친절하게 설교하거든요. 길게 하는 편이어도 친절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잤지만 지금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들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 이것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귀 기울여 달라고, 제게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저는 목자라서 귀 기울여 달라고 제 양떼들에게 외치는 거죠. 양이 제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목사님 제 말에 좀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다 하면서 막 핸드폰 하고 있거나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도 명확하게 보일 때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귀 기울여 주세요. 저한테 좀 귀 기울여 주세요. 요청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저 사람 듣지 않는 것 같아.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 와 있는데 저 사람이 귀 기울여줘야 하는데, 그럴 때 내 마음에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요구가, 그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 때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저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내 요청이 나빴겠지, 내 기도가 틀렸겠지, 혹시 들으셨고 대답하셨는데 내가 믿음의 상태가 나빠서, 내가 경건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거겠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듣는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귀 기울여 달라는 기도는, 귀 기울여 달라는 요청은 문제가 생겼거나 안 듣는 것 같거나 할 때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떼가 자기 목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 막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앞부분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기도에는 귀 기울여 달라는 표현이 시작이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방 땅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 테니 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용서를 구할 테니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귀 기울여 달라는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는 이 요청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안 들으셔서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관심 없는 것 같아서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어떠한 태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시편 80편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하나님이여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한테 엄청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일로 와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을 얼굴빛을 비춰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해달라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거든요. 이들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를 살려주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할 만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속에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징계이구나, 진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 자신도 알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 내 신앙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루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혼난 상태죠. 하나님께로부터 어쩌면 버림받은 상태죠. 매질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는 거예요.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혼나고 있는 아이가, 혼나서 정말 매를 맞고 펑펑 울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께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해 주세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돌이켜 달라고요.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수동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방자한 표현이죠. 구원하러 오소서, 잘못해놓고 구원하러 자기가 가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 구원하러 여기로 와주세요, 하나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아니라 부끄러운 얼굴을 들고 가서 죄송하게 얼굴을 조아리며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셔서 저를 구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수동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3절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여러분이 잘못했거든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일단은 나도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회개라는 건 일단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죄의 길로 가고 있던 것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길을 떠나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는 게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떠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거기서 지금은 돌아서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알고 있죠. 언젠가는 다시 또 돌아서리라. 내가 오늘은 돌아서겠다고 결단하지만 나는 내일 또 범죄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돌이켰는지도 확신할지 몰라서, 내가 회개를 정말 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받았는지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지경에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돌아서는 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돌려 세워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돌려 세워 주셔서 얼굴빛을 비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주세요. 심판과 징계 속에서 등지고 있는 자기의 자리,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세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돌이켜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나를 돌이켜 세우시면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이켜 세우시면 돌아선 내 눈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 얼굴빛이 내게 비추이시리라는 것을, 그것이 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돌아설 자신도 돌아설 용기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추악한 마음, 추악한 마음의 상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고, 아니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그 죄의 흐름과 죄의 방향 속에서 어떻게 돌아서야 할지도, 어떻게 돌아서서 그 돌아섬을 유지할지도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용서하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설 방법도, 돌아설 힘도, 돌아설 능력도, 돌아설 용기도, 돌아서서 지탱할 체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심판, 징계의 자리,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것처럼 진노의 자리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회개하면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이 마음의 지옥에서 빠져나와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이 원망을 그만하고, 내가 이 불평을 그만하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괴로운 말들을 그만하고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 안에 나아갈 수 있을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이제는 노연함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설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돌아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돌아서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을 때, 내가 고통과 죄악 속에, 내 추악한 범죄 속에 뭐라고 이 범죄를 고백하고, 뭐라고 자백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러나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도 나를 돌이키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한 거죠. 돌이켜 주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혹시 회개할 기도의 제목들, 그러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그 왼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확 돌이켜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돌려 세우시면 저는 믿습니다. 제 앞에 하나님이 계실 것을. 제가 그제서야 놓치고 있었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을 하나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는 회개하는 방법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망 속에서 노연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 구원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 다 이렇게 외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양의 마음은 무엇일까?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워서도, 자면서도, 자다 깨면서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모르겠어요. 뭐가 귀 기울여 달라는 거죠? 막 고민했어요. 생각인지 기도인지 고민인지 그냥 그렇게 계속 하다가 오늘 아침이 되어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설교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것인가? 아침에도 막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제 아침인데 저는 아직도 시작할 때 던졌던 어떤 마음이 귀 기울여 달라는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그냥 문득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드린다 하죠. 기도한다 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또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무슨 기도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때도 많이 있죠. 이 말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저희 청년 중에는 이 기도 제목이 100몇 개가 되는 청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잘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줄여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목사로서, 때로는 아빠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뭐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 이제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내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돌이켜 세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귀가 내 얼굴까지 가까이 다가왔음을 믿게 되는 확신의 그 순간, 내 영혼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여 내 생각과 내 존재가 느끼지 못하던 진짜 내 영혼이 내 앞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귀에 드려야 할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야말로 절대적인 수동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 내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기도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기적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나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때도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무엇라 말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저는 회개해야 할까요? 아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저희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 기울이실 때 우리에게서 새로운 기도, 진짜 기도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